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가 같을까요? 예,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죽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추구하고 살아요. 행복을.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그 두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인생과 만물의 헛됨을 고백한 저자가 본장에서는 허무함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들이 강한 호소력이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다 해보고 가져본 사람, 특별한 삶을 살아본 사람, 왕이지, 아내가 1000명이지, 금과 은이 흔하죠. 고관 대작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셔갖고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 사람이 오늘 1장에서부터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첫 번째,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말합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가 여행도 갔다 오면 경험은 남지만 그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렇듯이 오늘 이것도 지나고 보면 헛되다.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 그렇게 비행기를 타보고 싶겠죠. 막상 타보면 또 뭐 그게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요즘에 TV에서 사라진 게 있죠.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가 아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요즘은 수준 높은 개그를 원하거든요. 가장 수준 높은 게 사실은 이 풍자 이런 거거든요. 세대, 시대, 독재자나 지도자. 근데 정치인들이 하도 개그를 하니까 개그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뭐 진짜 그렇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타당해요.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데 TV가. 요즘 국회 보세요. 조사는 입 닫아. 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진짜 다큐멘터리 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개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람은 일단 이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절제 있는 삶을 계획했어요. 진짜 즐거우려면요 절제해야 되거든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엄청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혹독한 자기 관리를 하듯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요, 닭가슴살만 먹고 막, 옛날에 우리 친구가 그래서 알거든요. 그것만 먹어요. 다른 거 맛없는 거. 그래서 저는 안 하고 말지. 네. 근데 그 뒤에 오는 그 성취감과 이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되 지나침을 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하고 갈 때까지 가봤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왜죠? 윤리적 도덕적 삶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절제된 삶이.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고 보니 헛되더라. 물질을 추구합니다.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한마디로 요즘에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집, 제목은 제가 모르겠어요. 부부가 어찌됐든 막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걸 이제 TV에서 이제 이렇게 방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딱 보면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 서울에 살다가 어디 경기도 어디 좋은 외곽에 산 좋고 물 좋은 데다가 딱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본 집은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나무들 사이로 집을 한 채 지을 걸 세 채, 네 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딱 연결을 해놨어요. 저것도 괜찮다. 두 분은 막 그 뭐라고 하죠? 굉장한 자부심이 막 우리가 이런 집을 제가 여기서 살고 있다 만족해 보여요. 보니까 거기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교회도 멀고. 그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우리가 저기 덕평 갈타 오면 늘 진천을 지나거든요. 또 거기가 또 차가 막혀요. 거기하고 오산하고. 오산인가? 거기가 오산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거 진천, 살아서는 진천, 사거 용인, 죽어서는 용인에 묻히는 게 최고 좋다. 근데 제가 뭐 진천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살아보니까 순천이 제일 좋아요. 살기에는. 저는 늘 그래, 누구를 만나도 순천이 제일 살기 좋다. 왜냐? 바다 가깝지. 계곡이 2개나 있지.
지리산 있죠. 또 뭐 벌교, 보성, 강진 뭐 거기다가 교육도시다 보니까 광양과 여수의 중심이지. 어디 가기도 좋죠. 서울 갈 때 좀 멀어서 그렇지 진짜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아요. 예.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결국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좋은 삶을 원하고 했던 거 결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더 물질 행복을 추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미국은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죠. 근데 지금 한국을 못 짓밟아서 안달이죠. 한국을 굴복시켜야 자기들이 기술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뺏으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몇 조 달러예요. 35조 달러. 그러면 이게 뭐 이자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재산도 많고 빚도 많고. 일본 보세요. 일본 재산 어마어마하게 세계 2위예요. 빚은 200 몇 프로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초강대국들도 빚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럼 저걸 누군가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빌려줬을까요? 네. 미국의 저 어마어마한 돈, 일본도 빚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요. 비교적 건강한 그거지만 옛날에 로스차일드 가문, 유럽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여기서 전쟁 터지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 여기서도 뭐.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아마 상상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3단체를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웃어요. 한 주보다 못한데. 금방 밟으면 깨갱하고 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추구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남에게서 뺏어야 되는 물질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기 앞에 뭐 왕이라고 해봐야 다윗왕하고 사울왕인데 그럼에도 엄청난 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솔로몬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때 그런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왕 뒤에 오는 자 무슨 일을 행할까?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세상의 지혜가 왜 헛되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번에 동남산가 그 군산에 있는 일본 절 거기 가보니까 뭐 어느 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딱 가격이 그냥 이거 뭐예요 소원 쓰는 거 딱 10,000원짜리 괜찮아요. 보기에 10,000원. 조금 더 화려해요. 뭣도 달렸고 20,000원. 기와장 50,000원, 100,000원. 그건 이제 뭐 내기 나름인가 봐요. 10,000원짜리 소원, 20,000원짜리 소원, 50,000원, 100,000원짜리 소원. 가만히 보면 우습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원을 사요? 복을 사요?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또 불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부처가 되란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러다 보니까 구세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미륵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륵신앙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뭐 구원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거든. 기독교는 예수님이 있는데 석가는 구원자는 자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미륵. 그 익산 미륵사지. 지금 여산 휴게소가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로 바뀌었어요. 저것들이 뭐 하는 건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교에 기도응답이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석관 다 비워라, 버려라, 속세를 떠나라, 놔라 이건데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모순이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세상 지혜가 왜 헛돼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지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먹어도 된다. 그렇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얻어야 돼요. 이번에 군산에 갔을 때 점심을 뽀빠이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군산 가서 뭐 냉면 먹으려고 가냐. 그래갖고 제가 우리 그 친구한테 그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든지 괜찮다. 그랬더니 거기 다니다 보니까 복집이 많더라고요. 군산이. 또 그쪽이. 그래서 복집 한번 들어가자. 갖고 복국을 먹었는데 전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복하고 좀 달라요. 검은 껍질에 흰 줄이 쫙 있는 그거 까치복. 그냥 복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요, 껍질이 까칠까칠해요. 저는 놀라운 게 이 복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악착같이 먹더니 복집이 그렇게 많은 거 보고 나는 놀랐어요. 예, 우리 옛날에 동네에서 꼭 몇 명 복으로 죽었거든요. 2, 3년에 한 명은 꼭 소문이 나요. 복 먹고 죽었다고. 그런데도 복집이 안 없어져. 그게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큼 맛있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시원하고 특별하긴 하더라고. 까치복 드셔보셨어요? 군산에 가면 까치복을 한번 드셔보세요. 참 특별히 시원하고 그 시원한 맛에.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누군가는 이 바다에서 나는 이 풀을 서양 사람들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고 보기에는 우리는 김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미역과 다시다를, 미역 그 미끌미끌거리는 걸 우리는 정말 보양식으로 먹어요. 아기 낳았을 때, 생일 때 좋다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지혜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독초라는 게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 1순위가 고사리, 그 다음에 두릅, 쑥. 다 서양에서는 이거 독초라고 그래서 못 먹을 식물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서 몇 번 데쳐서 먹을지도 알고 삶아서 먹어야 되고 말리고 하면서 독을 싹 빼서 먹어요. 참 지혜로워요. 이거 딱 먹어보고 이게 독이 있구나 그러면 안 먹을 건데 한국 사람은 악착같이 끝까지 그걸 먹거리로 만들어서 먹어요. 우리 한 권사님처럼 뭔가 계속 새로운 걸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해도 개발을. 그러더만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는 잡탕과 짬뽕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안 들어갈 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될 건 안 들어가 있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미식가도 아닌데.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그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지혜거든요. 지혜로우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 없다가 아니죠. 지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결국 지혜자도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그런데 뭔가를 남기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죽음 무서운 것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보다. 왜요?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엄청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 죄. 로마서 8장 13절 정욕의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단의 올무로서의 죽음, 죄로 말미암은 죽음, 정욕의 결과로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지혜자의 수고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결국 19절에도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 부와 명예를 얻고 어마어마한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00명의 아내를 얻고 우상숭배 국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혼나죠.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국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의 궁궐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 딱 나눠서, 반도 아니에요.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남에게 줘버렸어요. 그거를 경고받았잖아요. 너는 다윗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네 대에서는 내가 참겠다, 하나님이. 그러나 네 자식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도 벌써 반 쪼개서 남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도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집사람이 제가 5,000원권, 1차 5,000원권 22만 원에 주고 샀다니까 당장 집에 가서 그거 팔자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지금은 30은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샀으니까. 이거 놔둘수록 돈이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별로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제가 그냥 보다가 이렇게. 그럼 결국은 복염이 거돼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잘 관리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그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모아서 샀겠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몇 달을 고민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거 참 괜찮다, 이거는 있어야 돼, 이러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사람이란 건 2차 3차 4차 5차 5천짜리가 있어. 1차가 좀 비싸도 결국은 그거 살려고 제 나름대로는 모은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기가 그 돈을 만들어. 그래서 산 거예요, 어렵게. 그걸 팔려면 이게 50만 원을 받은 들 제가 주고 싶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걸 해봐서 알 거예요. 수석 정말 좋은 건,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렵게 구한 거는 그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놔둔 것 자체가 그냥 나의 인생의 작품이거든. 그것도 하나의. 근데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겼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팔자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참된 보람 있는 일. 오늘 우리 의인의 수고는 잠언서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수고는 어떨까요? 에레미야 51장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백성도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악인의 수고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참된 보람 있는 일을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이게 솔로몬의 자부심이에요. 누가 나보다 지혜가 있을까? 누가 나만큼 가져봤을까? 누가 나만큼 누려봤을까? 맞는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이걸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돼서 준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적도 없어요. 평화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맛을 봐야 안다 그러죠. 어제도 화요집회 가는데 5시에 일어나갖고 5시 50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3시간 반을 그나마 교대로 운전을 해가지고 다행히 덜 피곤했는데 그렇게 가서 9시 반까지 저는 또 아침을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김밥을 사갖고 가요. 점심 것까지. 점심도 식당이 꽉 차갖고 줄 서서 먹는 전 체질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딱 삼각김밥 아침 2개 점심 2개 사가면 딱 맞아요. 아침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혹시 몰라갖고 하나 남겨오면 또 우리 보겸이가 겁나게 잘 먹어요. 삼각김밥을.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렇게 하고 어제는 또 우리 의사자료 마무리 지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틈난 대로 수정하고 고치고 다 해갖고 어제 그러고 이제 세강 듣고 그러고 이제 우리 같으면 가야 되는데 또 목사님들만 또 모여서 또 메시지 듣거든요. 저는 명찰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김영 목사님 이제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김 목사도 들어오라고. 저 명찰이 없어서 신청은 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냥 들어오래요. 김광인 목사님이 지회장이니까 그 목걸이 차고 거기 양복 이거 옷 잡고 들어오 가래요. 저는 사개오가 아닙니다. 저는 굳이 내가 뭐 거기 안 들어가도 오늘 메시지 많이 받았는데 또 목사님들한테만 주는 메시지 다르대요. 또 들어보면 똑같아.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달라 보여요. 그게 신기해요. 화요집회 왜 거기까지 가요? 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또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게 새벽기도 사실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또 은혜가 있거든요. 또 새벽에 나름대로. 저는 사실은 제일 은혜될 때가 새벽기도 때예요. 그 새벽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말씀 그리고 이거 말씀 해서 할 때 이걸 또 오늘은 누군가가 읽고 또 힘을 얻겠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우처럼 사명이 있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시험 볼 때는 안 와도 괜찮은데 내일까지 시험 본다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근데요 그게 생각 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게 나중에 쌓이잖아요. 어느 날은 이게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생각도 않은 응답이 오고 내가 조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응답이 나중에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열심을 원하지 않아요. 열심보다는 성실. 성실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 저는 신실이란 단어가 참 좋아요. 믿으면서 성실한 거예요. 그냥 열심이 아니고 신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더라.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쾌락을 온전히 헛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오직 그걸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한다면 그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절제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은 명성을 떨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 그가 누린 부귀영화. 그렇다면 그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서 그 나라를 쪼개서 뺏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참된 지혜자 되어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으며 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얻는 자도 있지만 또 항상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론은 헛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성공 뒤의 것, 응답 뒤의 것, 참으로 열심과 성실과 신실한 삶의 열매 맺는 삶, 그 이후의 것, 시스템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섬기며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추석 캠프
주보를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또 도연이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또 안 만들 수 없어서 일단 이번 주일에 만들도록 하고 10월 3일 훈련 가실 분 또 다 스케줄 있는 것 같더만요.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부와 귀와 명예를 얻었던 솔로몬이 결국은 그 부귀 영화를 유지하려고 1000명의 아내를 얻고 1000가지 우상을 퍼뜨려 이스라엘이 분열됨을 말년에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 일반이라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위하여 천대, 천년, 천배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고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명절 만남을 통하여 캠프에 빛을 발하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